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대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대상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을 만한 것, 믿을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나의 삶조차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고 비밀의 언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91편은 그렇게 영혼의 믿을 구석, 최후의 믿을 것, 비밀의 언덕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은 기자는 오늘 91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1절과 2절,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 3절과 13절, 그리고 더 나아가 왜 그들을 축복하시느냐, 바로 14절부터 16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1절부터 2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원문의 표현은 자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정한 그늘 아래 산다. 사는 자여라가 아니라 산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늘 아래라는 곳은 보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와 전능자입니다. 지존자는 높음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고, 또 전능자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지존자와 전능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은 있는데 권리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권리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즉 무언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보면요, 왕이 힘이 없어서 어떠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힘은 있는데 권력이 약해서 모함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와도 능히 보호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래 비교 대상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 자체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만이 완전한 보호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즉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사람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감히 사단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자를 뺏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실제로 보면 많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그늘 아래가 완전한 보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늘 언저리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 끝에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늘 밖으로 갔다가 또 힘들면 그늘 아래로 왔다가 또 상황이 좋으면 그늘 밖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늘 언저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늘 아래로 오라는 거죠. 그늘 언저리에서 상황이 좋으면 나갔다가 안 좋으면 들어오고 그것이 아니라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참된 보호를 누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요새이시고 의뢰하는 하나님 되시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즉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그 어떠한 세력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러한 표현을 9절 말씀에 동일하게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다. 우리가 9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은 90편은 민족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민족적인 개념이고요. 91편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거처가 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다면 이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3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즉 3절부터 13절은요. 여러 종류의 위험과 재앙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는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건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재난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방패와 송방패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의 내용이 바로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
공포와 낫에 날아들이는 화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1000명과 10,000명이 막 여기저기서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쫓아와도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내실 때에 오히려 반대로 하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를 공격하는 악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겠다.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어미새가 아기들을 딱 품는 그 의미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 농장이 불에 탔거든요. 근데 그곳에 닭장이 있었어요. 닭장이 있었는데 그 어미닭 안에 있었던 새끼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완전히 품고 완전히 통구이가 됐는데 그 안에 있던 새끼들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과 전쟁의 상황과 또 전염병의 상황과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품으시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특별히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자와 독사와 젊은 사자와 뱀이라는 표현이 13절에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전염병의 상황,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때로는요, 사자와 독사와 젊은 사자와 뱀같이 달려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사자를 또 사자가 공격돼 들어왔을 때 삼손이 그 사자를 찢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의 말씀은 때로는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자면은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쌌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끝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겹겹이 쌓인 군사보다 우리의 군사가 훨씬 많다. 근데 안 보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하죠. 하나님 주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불수리와 불말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말씀 통해 알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푹 잤는지 천사가 발로 찼는데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어떠한 강한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보호하지 않으세요. 아무나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이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한 즉 그 이름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아무나 보호하고 아무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요. 책임과 의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할 때, 즉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책임지고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어떠한 세력이 와도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또 고백하죠. 환난 날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16절에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여기 특별히 장수하다는 그 의미는 오래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풍요로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허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더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평안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두에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늘 아래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이 보호하심과 평안함과 풍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시험하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오늘 시편 91편 이 1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명령해서 너희 모든 길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마치 시험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난 그늘 아래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편안 가운데 이끄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신뢰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반대로 나는 단지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요.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늘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